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수요 예배 신앙과 삶 시리즈, 오늘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당장 진화론으로 이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선생님들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다 빼고 그냥 교과서대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지침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 선생님도 주일학교 교회에 나와서는 창조를 가르치지만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대로 진화론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이야기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촌지를 밝히기로 소문이 난 아주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도 그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에게 촌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학생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큰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전도 받아서 나가서 보니까 그 유명한 선생님이, 그 촌지를 밝히기로 유명한 선생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상처를 받고 크게 실망을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과 삶이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주일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신앙으로 그는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전혀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은 신앙의 회의를 점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하던 교회 봉사마저도 손에서 다 놓게 되면서 점점 신앙이 퇴보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그 속에는 신앙과 배치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정치 같은 영역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까? 다 버리면 속 시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대하면서 늘 이런 고민 속에 신실한 성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까지 이뤄줍니다. 다시, 자,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세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우리가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신앙은 이것으로 끝일까요? 신앙은 딱 여기까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가야 됩니다. 남편들은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아내들도 맞벌이로 어린이집을 나가거나 부업으로 조그만한 사업을 경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역을 우리 개인, 나의 개인을 넘어선, 그러니까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이것은 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이런 공적 영역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일까요? 이때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생각한다면, 자, 이 세상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구별을 딱 지어 교회 안에는 거룩한 것이야, 그리고 교회 밖의 세상은 그것은 속된 것이야, 이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접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이 경건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절간에 출가한 스님들이 이 세상의 속세의 모든 것들을 떠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할수록 이렇게 세상은 속된 것이니까 이 세상을 떠나라, 이 세상과 가능하면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그런 것을 일컬어서 성속 이원론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신앙의 영역을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한정을 짓게 된다면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다른 사회적인 영역은 세속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공적인 영역에는 은혜도 없어요. 그런 공적인 영역에는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의 내면 세계나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실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 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 범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겠습니까? 자, 죄를 지었어요. 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이 왔습니다. 이 사망은 뭐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어요. 자,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그 상태. 자, 그래서 하나님 죄를 지어서 제일 먼저 이 사망이 온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망이 왔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세상에 죄의 영향력이 이제는 우리 개인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고 왜곡된 상태로 이 세상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세상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복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죄의 영향력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역시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다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이 생명은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 개인에게 먼저 이 생명이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생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향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 죄의 영향력도 죄지은 사람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도 세상의 모든 영역에 그렇게 죄의 영향력이 흘러갔듯이 복음, 구원도 역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개인에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진 이 세상, 잘못되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힌이라고 하는 분과 또 바르톨레미라고 하는 분이 세계가는 이야기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이후 창조 세계에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곳이 하나도 없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있을 수 없다. 방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무엇이 생길까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영역, 그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개인의 구원과 회복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전에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속죄를 받게 되죠. 사죄의 은혜를 잊게 되고, 그리고 어렵다함을 잊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과 변화되지 않는 삶이, 내 인생 살아가는 삶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변화되어진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내 삶과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그 차이는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가루가 있는데 스말이나 되는 많은 가루가 있어요. 이 속에 누룩을 갖다가 조금 넣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작은 것인데 이 작은 누룩을 넣었더니 이 누룩이 가루 전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풀게 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사는 삶과 그 이전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조금인 것 같았는데 누룩,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모든 영역을 다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삶도 바뀌어지고, 내 옷 입는 것도 바뀌어지고, 내 말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바뀌어지고, 그 하는 일의 결과도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가루스말 전체가 그 누룩으로 인해서 부풀어지듯이 그렇게 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개인적인 구원은 틀림없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쓰이는 삶의 전 영역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과 구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영역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결국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쓰이는 삶의 전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직장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학교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 내가 순종하는 삶의 그 세상의 영역이 공적 영역인데 그 공적 영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 스말 속에 누룩과 같이 그렇게 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저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가운데 그리스도인 거기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입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이 내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생명이 내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런데 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가정에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또 내 이웃에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쓰이는 각 분야, 각 영역마다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이에, 그리고 온 지구촌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그렇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의 것까지 새롭게 한번 입어야 돼요. 나를 이전에 이끌어가던 지식이 세상에 이런저런 단편적인 지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나의 주체 지식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곡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그 잘못된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방향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있는 물고기와 같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려서 대항하여 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공적 영역 속에 서서 그 물결을, 세상의 죄악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주체적인 지식이 어떤 지식이 돼야 되죠? 오늘도 모든 세상의 매체를 통하여서 단편적인 그런 지식들이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용할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주체의 지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지성으로부터 새롭게 함을 입고 지성의 회개가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함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되어지고 왜곡된 그 세상의 방향을 우리는 그 속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묵히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에 누룩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우리 가정 속에 처음에는 나 하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가정이 전체가 가루수말의 누룩처럼 그렇게 밀가루처럼 그렇게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져서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상의 어떤 정보들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바르게 풍성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도 없이 세상 일에 너무나 분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손해 중에 큰 손해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헛되이 수고한다고 해요. 헛된 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명은,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명은 목사와 선교사만의 사명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보잘것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조그만한 장사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가정주부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또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영역이 결코 하찮은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고 그 세속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삶의 영역 속에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까? 관계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관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가정의 그 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이고, 경찰 일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고, 소방서 일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고, 공항의 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이고, 어린이집의 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세상을 거스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그 거슬러 흘러가는 세상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놓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영역이 결코 하찮은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더슨 아머딩이라고 하는 분이 선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빌리 그람이나 마더 테레사의 일에 비해 하찮게 느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든 잘 드러나는 자리든 간에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찮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는요,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위선적인 신앙이다. 아이들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회자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장의 방향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그 사업이 쓰여지도록 할 것인지, 그 방향이,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그 사업이 우상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십시오. 학문을 하는 분은 학문의 영역에서, 문화를 다루고 음악을 하는 분들은, 미술을 하는 분들은 그 문화의 영역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소명 없이 목회를 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향의 교육을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향의 교육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내가 내 삶의 그 선생님으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 운동을 하는 학생들, 그런 젊은이들도 그 영역 속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정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더러운 거야 나 안 해, 이렇게 우리가 세상 일을 버려버린다면 얼마나 속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산으로 훌쩍 들어가 버리고 기도로 훌쩍 들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서, 그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분위기 너무 좋아, 우리 교회 갈수록 분위기 좋아 이러면서 우리끼리 그렇게 좋다고 하고 우리끼리 여기에서 자녀들 양육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 우리 집 부자 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성도가 가정을 잘 가꾸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 가정을 알뜰하게 살림살이하는 것, 그것이 결코 세상 일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직장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결코 세상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모여서 그것이 거룩한 일이고 우리의 삶에 일주일 동안 접해야 되는 대다수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곳의 삶을 우리는 세상 일이다, 세속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대부분 보내는 그 가정과 그 일터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 선민이라고 그 안에 갇혀 살아서 그 좁은 우물 안에서 조금도 밖으로 자신들이 받은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같이 나누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들끼리 성령받아 은혜받아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스데반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을 흩치십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 이처럼 내가 서 있는 삶의 영역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생명으로 하나님의 연결로, 하나님과 연결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이게 탄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연결의 이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튼튼해.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자리가 어떤 자리죠? 바로 이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연결을 튼튼하게 꼭 붙잡고 어디로 가요? 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삶의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곳이 되는 것이고, 내 일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우리 일터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의 화려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행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흘러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고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성도의 사명이다. 이 일을 행복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의 생활이, 또 시험 준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 일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관계되어진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삶의 영역 속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때로는 눈물 날 일도 있겠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삶의 모든 공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건너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주어졌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에서 소소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직장의 작은 일들이, 우리의 서 있는 삶의 모든 공적 영역의 일들이 그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고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며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내가 서 있는 삶의 전 영역에 미치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인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는 그 일들이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내 삶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과 그 은혜를 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